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또한 못 박히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그러한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대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그 대상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뭐 이런저런 캐롤송이 여러분 거리를 가득 메우고 밤늦도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참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그 소망과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또 예언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준비하시고 알려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 때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이렇게 헤롯이 자기를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어디서 태어나냐 하고 성경학자들에게 연구를 조사를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 구약을 다 낱낱이 보고는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고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므로 내가 해봤지 않는다. 그리고 주께서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도적질 하려고 했던 그 악한 계획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누렸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목자, 그 목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할 곳은 이곳인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곳에 원래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정황에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은 우리는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이라.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시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생한 것도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속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그 시대에 로마 대제국의 황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인,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 제국 휘하에 있는 그 여러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세금을 누수되는 것이 없이 다 거두려고 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 당시 인구조사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본적지,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지 검증하고 조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다윗의 족속이란 거죠. 그러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바로 이세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이세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바로 그 여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의 바로 증조모로서 아들 이세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대를 계속해 나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이 태어나고, 그 육적인 혈통으로는 이 바로 요셉과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이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건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황제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로마 제국 테두리 내에 속해 있는 그 유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이 모든 상황을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있으니 바로 그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누굽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은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뭐 말썽도 부리고 사춘기도 겪고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 자는 모습이나 보면 그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겉으로는 뭐 매를 들든지 자녀를 훈계하든지 해도 이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가 자라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삶을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모가 대견스럽죠. 그때는 자녀가 이제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중에 바로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본질은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타락하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3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안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망 권세 대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가지고 만왕 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가는 모든 세대 시대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 다음에 심판자로, 그리고 그의 계명을 존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호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우리 망합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다가 원수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과 늙음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이 우리를 포로 잡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이걸 위협하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체성대로 그대로 저주받은 자로 그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는 영원한 죄예요. 그렇지,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제는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부름받으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억울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와 황제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마는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잉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 여인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이런 사랑받고 또 구원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은혜를 주고받는 이런 여러분 가장 친밀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 마음의 믿음,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신하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범죄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해서 원수가 아니고 원수되었는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빚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대로 완성되는 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계획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도 화목을 이룬, 화평을 이룬, 여러분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이 성탄이라고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표현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그 가정이 참 평안하다. 저 가정은 참으로 평안한 가정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화목이 깨지면은요, 말이죠. 뭐 질서가 없고 아뢰위가 없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놈이 말이지 아버지도 몰라본다 그러고, 뭐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고, 밥상에서 여러분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지지고 볶고 해보세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막 함부로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만약에 아버지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막 명령하고 다 종처럼 자녀들을, 와이프를 막 부려먹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지가 않은 가족. 그러나 아버지가 섬기고 사랑하고 위에서 애쓰고 보호하고 또 땀 흘려서 일한 걸로 공급해주고 또 그걸 먹고 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참 아버지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들이 어깨를 주물러 주고 또 맛있는 또 이렇게 음식을 또 남편에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화목과 화평과 그 가운데 이 가정이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시점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와 그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도록 이 섭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 합력의 선을 이루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늘 그렇게 해서 임신한 동정녀 마리아를 참 같이 섬기면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여관에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 해산할 그런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됩니다. 배가 이제 진동이 시작되고 진통이 시작되고 아기가 막 발길질하고 뭐 그러겠죠. 뭐 이게 구른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제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뭐 붉은 빛이 보인다 뭐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로 짐승의 외양간에 거처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몸을 푸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도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수마귀로 괴계에 빠져서 범죄하고 저주받아 이 땅에 쫓겨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네가 이마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먹으면 됐지만, 동산에 각양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삼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가 뭔가를 먹을 수가 있다. 이 노동에 이런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한 해가 흉년도 있고 또 홍수도 나고 이런 이 상황들이 있을 것을 이미 창세기 하나님이 저주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저주 아래 있기, 가난의 저주,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대해보면 나 원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나도 꿈이 있었고 나도 소망이 있었고 나도 열심히 정말 행복한 인생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생기고 또 이렇게 했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내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고 다 동일합니다. 나쁜 사람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해보면 왜 이런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면 인생에 이렇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던 스토리 다 얘기하면 나름대로 납득은 가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데 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의 욕망, 욕심 이걸 가지고 서로 또 여러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어느 적당히 하면 다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카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대농장에서는요 너무 풍년이 들고 너무 이렇게 소출이 많아지면 일부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헐값에 안 팔리게, 덤핑이나 헐값에 안 팔리게 하려고 바다에 심지어는 갖다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에티오피아라든지 저기 아프리카나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거 갖다가 주면 되죠. 인간의 여러분 욕심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 유익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참된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요. 인간의 중심엔 그게 없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상대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라고 성도들이 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또 유지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또 운행하죠. 여러분들 케어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케어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그죠?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저 사랑해서 우리가 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한 것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그 돈을 가지고 삽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팔아도 한 영혼의 구원을 못 삽니다. 그 세상에 그렇게 돈 많고 하던 대재벌들도요 죽을 때는 다 지옥 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고 수조 원이 되고 수십조 돼도 여러분 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해도 그건 죄인의 여러분 선행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가 돼야죠. 빚을 갚는 데는 그 가치에 걸맞는 값이 치러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어떤 그나 면책이나 이런 걸 다 탕감받는 것도 나라의 세금으로 그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원한 그 죄, 그것을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가난하게 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이 또한 우리 이 바로
태어나실 때 짐승의 외양간에서 그렇게 뭡니까?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를 호령하는 주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시지 못하고 그것도 또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시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유대 왕이 별을 따라 왕의 별이 떠가지고 인도하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니까 유대의 왕이 나려나 보다. 그래서 당연히 왕은 왕궁에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헤롯의 궁에 그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헤롯 궁에 들렸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이후 저주를 받아 가난과 헐벗음과 눈물 짓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불러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사복은 이제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한들 영원한 그 천국의 그 길을 재료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불타 없어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네가 믿으면 너희가 물려받게 된다. 너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나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 기도해가지고 치유받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권세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저주하는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천국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서 못 누린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지체들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사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대의 이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어봐야죠. 내가 경험해봐야죠. 내가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우리 엄마를 자랑하고 우리 남편을 자랑하고 우리 아내를 자랑할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뭔가 그런 섬김의 혜택이라든지 유익됨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을 찬송으로 올리는 게 송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찬송하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인간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이 뭔데 1번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주님의 은혜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가난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야 됐던 인생에서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제 손이 수고하는 대로 저가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얘기하지만 그건 몰라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수박은 잘라봐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게 수박이죠. 그러나 수박이 뭐냐? 뭐 10%인데 거기 검은 줄 쳐놓으면 그게 수박이다. 그건 수박의 모양일 뿐이죠. 수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돈을 값을 치르고 수박을 사는 이유는 그거 잘라가지고 시원하고 단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용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천사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의원으로 너희에게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나는 영육간에 너희를 치유하게 돼. 영혼도 치유하고 너희 육신도 치유하는 나는 의사로서 너희를 치유하게 온 치유자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건 바로 이 가난의 이 저주의 그 수고롭고 짐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대속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부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그 집에 가난한 장소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에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방 아닙니까? 예루살렘 바뀌잖아요.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저린 가난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대속으로 삼고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로 다시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그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는 바,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요셉을 도우셨던 것처럼 도우시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감당할 때는 엉겅퀴가 나고 뜻대로 안 되고 가시가 나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주권을 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일 성수, 또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11조와 이런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믿습니다 하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존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존중하시리라. 하나님의 존중의 수준은요 완전합니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섬겨도 크고 작은 섬김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심은 우리를 여러분 위하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의 구유는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뭘 상징하냐?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양식 생명,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살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이죠. 몸 찢으신 그 몸을 바로 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피는 뭡니까? 죄 없으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성찬식 때 마시는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죄 없으신 우리의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보배로우신 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믿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 그것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떡도 이 포도주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에 따르면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각각 바로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보면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기가 탄생했지만 이 아기는 평범한 보통 아기가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몰약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향재료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비쌉니다. 줬다는 건 선물로 줬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를 치유하는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뭐냐?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특별한 향을 바로 이렇게 몇 가지 섞어 제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향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써라. 인간이 만약에 이 향을 만들어서 쓰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향을 피워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방박사의 선물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유하시는 제사장 되심. 그 다음에 이 유향은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범죄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럼 담이 생기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죄의 담이 또 허물어집니다. 그럼 또 기도하면 응답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세요. 다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얼마나 이러한 일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베푸는 놀라운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부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다 붓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의 정신을,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보다는, 절망보다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부정적이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던 그런 어둠의 권세가 싹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제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이제 화평하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 어둠보다 밝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생명이 풍성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병도 있고 심지어는 암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 옥하론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간증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믿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거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아무 지장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좀 번거롭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겸손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니까 교만해질까 봐 또 하나님 섭리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 소망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일이 제한되지 않더라. 아멘? 어떻게든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십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늘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화해 보면요. 아니 뭐 친구 삼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또 치유해 주신 분들은 간증하고 그러고 치유 안 해주시고 해도 이게 내 이 소망의 삶, 내 이 비전을 가로막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걸 전혀 제한하지 못한다. 얼마나 충만하고 힘이 있고 정말 오히려 정말 걸어다니는 보면 그런 간증하는 인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죽음보다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장점이 그게 개발해서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 약점을 커버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 커버해봐야 그냥 평균치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행복해지거나 복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이 복을 풍성하게 채우고 믿고 살아가면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삶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파괴보다는 하나님이 건설하는 아주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난보다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의 일에 힘쓰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삶을 경영하면은요, 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여러분 영혼 구원한 날에 힘써도 전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때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사람이 복되도록 그 사람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상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원초적인 그 복음, 이 가난에서부터 부유해지는 이런 경험을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저도 한 10년 진짜 지지리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끝이 있어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건축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 이거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믿음에 그 뿌린 것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로는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살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아있음을, 자기의 전능한 능력을, 자기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경험된 믿음만이 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무수한 기도 응답과 순종해서 형통하고 복을 받음과 질병에서 기도해서 치유받음과 여러분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부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뭐냐?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믿어야 이걸 공급해 주는데 믿지를 않아. 얘가 사랑하려고 해도 믿어주질 않아. 기회를 안 줘. 믿음은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가장
너희의 믿음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다. 내가 마음껏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네가 문을 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고 여러분 부모들 오해해가지고 꽝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 안 열어주면 부모가 막 얘기 속상하잖아요. 밥 안 먹고 안 먹어 하고 막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 야단칩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왜 그래? 고민 있어? 얘기해봐. 뭐 필요한 거 있니? 뭐 속상한 일 생겼니? 친구가 너 괴롭혔어? 그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방문 걸어 잠궈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서 할 것 같아요. 문 닫고 저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지. 못하니까 여러분 화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문 닫고 그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저주보다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처음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면,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딱 순종시켜 보면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 사람 삶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내적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이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그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 믿고 화목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에 이런 소망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매 달아가지고 내 나무에 열매 맺혔다, 이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겸손하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로 과실을 맺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서비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총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인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런 겸손한 삶에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에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오늘 이 선물만 받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오늘 보면 박사들이 드렸던 유황과 모략과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황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요셉한테 말합니다.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러나 이미 애굽으로 피난할 거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먼 베들레헴까지 그 오는 길에도 그 많은 비용이 아기 가진 엄마 케어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먼 이집트까지 피난을 해야 돼요.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와야 됩니다. 생명부지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이런 선물, 이런 의미만 보이고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분 황금은 비쌉니다. 몰약도 비쌉니다. 유황도 굉장히 유향도 비싸요. 이거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잣돈 하라고. 노잣돈 하라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소망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 살아갈 필요한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또한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앞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